안녕하세요. 사민저교회 사기훈련생 등대교회 평신도 목회자 의옥자 권사입니다. 사민저교회 평신도 목회자 1, 2기를 모집하는데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해야지 하면서 나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 2기 훈련받은 분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면하신 분들이 인사도 잘하시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일한 권사님의 권유로 3기모 사민저교회에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설교 말씀으로 대하니 소통도 잘 되었고 가정의 문제도 공유하면서 기도하니 어느새 만나면 반가운 사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훈련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무시다가도 3인조, 식사하시다도 3인조, 걸어다니도 3인조, 앉아도 3인조,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3인조를 강의하시는데 사기 훈련 때는 3인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기 훈련에 등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기 교육이 시간이 되어서 강의실에 들어가니 생전 못 봤던 목사님의 기타 치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교재와 강의 진도를 설명하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성경 암송은 필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 등 외워야 할 구절이 많이 있었는데 걱정도 되고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얼떨떨해하고 있을 때 이번에 4기에 지원한 훈련생들을 3인조로 편성하는 제비뽑기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충성교구 김정숙 집사님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3인조가 매일 밤 9시만 되면 기도했는데 밤마다 삼겹줄 기도를 하면서 이숙자 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목사님과 교육생들이 주거니 받거니 대하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주 재미있게 강의 시간이 진행됐고 훈련이 끝날 때쯤에는 다음 강의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크게 후회를 했던 것이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못 읽어서 공부하다가 막힐 때마다 답답했고 목사님 보시기에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기 훈련을 받는 중 조일한 권사님이 사기 훈련을 받고 있으니 평신도 목회자로 삼민조 교회를 인도해 보세요 하시면서 이동락 권사님, 경주 모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을 소개하셔서 이 두 분과 함께 주중에 교회에 모여 등대 삼민조 교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힘이 들어서 교회 삼민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에덴 아파트에서도 삼민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윤자인 지사님, 이영주 권사님은 우리 교회 임성호 장로님 모친이십니다. 함께 또 하나의 삼민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영주 권사님은 이야기도 잘 하시고 굉장히 순수하십니다. 후배 권사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데 시간이 무료하신지 항상 저만 보면 좀 놀다 가라고 하셨습니다. 삼민조 교회를 하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열심히 모이시고 잘하시고 계시고 윤자인 지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인들끼리만 삼민조를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 마당에서 놀고 있는 어른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찾아가서
매주 우리 집에서 국수 삶아 먹고 노는데 꼭 오세요 하니까 단번에 거절을 하셨지만 2주 동안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집에 오세요, 꼭 오세요 했더니 3인조 드리는 화요일 날 11시까지 3분이 오셨습니다. 그날은 국수를 안 하고 밥을 해놓고 밥 잡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주에 목사님이 하신 성경 말씀 대신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른들이 발로 밟고 다니는 땅도 만드셨고 바다도 산도 나무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만들어야 있지 자연으로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고 설교 아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손뼉을 치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노시다가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라고 하니까 꼭 오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전화를 드리니까 안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셔서 다시 전화를 드리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 갔다 오니까 반갑다고 걱정했다고 하시면서 몸은 괜찮냐고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나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래 날씨가 시원해지면 9월 달부터 다시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말씀을 드리니까 꼭 오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 등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사실 연세가 전부 85세가 넘은 분들이라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부지런히 전하여서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전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니 순종해야지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병원에 가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뇌출혈로 병원 갔던 간증인데 운동장에서 뛰다가 넘어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기억은 없는데 머리가 한참 아팠지만 괜찮아져서 병원에 안 갔습니다.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돌을 달아놓은 것 같이 무거워졌습니다. 손도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말도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대문 번호도 잊어버렸서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하려고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엔 있어야 할 핸드폰은 없고 TV 리모컨만 있었습니다.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도 못하고 대문 밖에서 한참을 앉아 있으니까 어렴풋이 대문 번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겨우 문 열고 들어가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하니까 어머니 제가 내일 내려갈게요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나가던 새벽 기도에 이틀을 빠졌습니다. 박경혜 권사님이 우리 많은 노인들을 늘 돌보면서 안 보이면 전화하고 찾아가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틀이나 새벽에 안 보이니까 몇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는 것은 알았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쯤엔 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다 싶었는지 유혜웅 집사님, 박원자 권사님, 박경혜 권사님 세 분이 연락망을 취하고는 박경혜 권사님은 119를 대기시켜 놓았고 박원자 권사님과 함께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원자 권사님은 들어오자마자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왜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몽롱했습니다. 옷을 입히고 있을 때 마침 서울에서 아들이 도착했고 대충 서둘러 준비를 해서 119에 태워 포항 기독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기독병원에서 CT하고 몇 가지 검사하더니만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자꾸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몰랐습니다. 인지 능력이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대구로 가겠다고 하고 영대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노조 파업으로 환자를 못 받겠다고 합니다. 다시 대구 굿모닝 병원으로 전화를 하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굿모닝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왜 깎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신이 가물가물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어머니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어머니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요? 말은 못하고 눈으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잊으면 어떻게 하나, 천국 가셔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정신이 완전히 없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느 때가 되었는지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수술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조금 있으니 내가 다리를 못 들었었는데 싶어서 다리를 들어봤습니다. 다리가 덜렁 들렸습니다. 손을 못 썼는데 싶어서 손가락을 움직이니까 손가락도 움직입니다. 그때가 중환자실인 것 같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머니 살아나셔서 고맙습니다. 아들도 들어와서 어머니 살아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수술하는 곳이 하나님의 장막이고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 곳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가 다인실에 가 있어도 그곳이 베델입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있어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교회에 부모님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기도 연락망이 일사천리로 다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민족 교회들을 통해 일하시면서도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어떤 자리에서 연락만 받으면 기도하는 삼민족 교인들이 있고 삼민족가 부르짖고 있으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이 다 알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카톡을 보니까 수술실에 들어간 것까지 톡에 올려주셨더군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불의한 재판장처럼 이 기도를 들어보니 이 권사를 안 건쳐주면 내가 번거로워서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삼인조의 기도를 들으셨고 의사의 손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같은 마음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삼인조 교회 교인들과 온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이 직접 고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요 중환자실에서 첫날 밤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 9시쯤에 눈을 감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얼굴은 너무 희고 깨끗한 40대 가량의 어떤 의사가 파란 수술복을 입고 제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도 여전히 제 침대 옆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여전히 서 있어서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하도 이상하고 신기해서 나를 수술한 선생님이 오셨느냐고 간호사에게 물으니까 그 선생님은 오늘 여기 안 오시고 내일 어머니가 다인실로 올라가시면 해진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천사가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고 느끼면서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이게 신비구나. 우리 삼인조가 늘 기도하는 신비가 일상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삼인조 교회가 엄청나게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고 신비가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려주신 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겠다고 하신 삼인조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